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봤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가면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계시록의 이야기는 세상의 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세상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내가 원치 않던, 내가 그렇게 생각하던 생각하지 않던,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주일인데 시작이 너무 어둡지요. 세상의 끝이 옴을 이렇게 얘기합니까?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얼굴 쳐다보세요. 밝은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끝납니다. 참 밝아졌죠? 같이 웃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허락됐느냐 하는 겁니다. 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 앞에 7교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대 그 7교회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 전에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내가 교회입니다.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진 신앙 공동체를 또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의 모습도 분명히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모습, 즉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들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서머나 교회는 어쩌면 에베소 교회하고 아주 대조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아볼로가 가르쳤고요. 사도 요한이 가르쳤고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아주 단단히 섰습니다. 이단들이 왔다가
그 이단들이 밝혀져서 쫓겨나갈 정도로 말씀으로 아주 단단히 그 기초를 잡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옮겨졌습니다. 왜요? 바로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서로 공동체에서 나눠지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렸더니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적인 모습은 다 갖추고 있었는데, 교회의 모습은 갖추고 있었는데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것, 그 중심엔 바로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언제나 큰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성경에 다른 곳에 언급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계시록의 1장에 7교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한 번, 그리고 이 2장에 서머나 교회라고 할 때 딱 그렇게, 계시록 1, 2장에 딱 2번, 다른 곳에는 아예 존재도 하지 않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이 알지 못하던 교회였을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에베소라는 말이 계속 사도행전의 성경에 나올 정도로 많이 알려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요,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7교회 중에서 단 2교회만 경책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데, 그 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담겨 있는 교회이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비록 내가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교회, 우리의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품고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분주하게 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현대는요, 바쁜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때? 그러면 나 요즘 바빠. 그러면은요, 괜히 프라이드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어때? 시간이 너무 차고 넘쳐. 그러면 꼭 세상 나는 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바쁘면 꼭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바쁘다고 얘기해야, 그래야 존재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꼭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서 36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얘기합니다. I'm the first and I'm the last. I'm the alpha and omega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작도 끝도, 즉 우리들의 삶의 시작도, 인생의 시작도,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주님의 것이다 라고 시간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찬양 사역을 한 거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때 찬양을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하다가 찬양 끝나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는데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오늘은 말씀 듣지 말고 찬양만 합시다. 그렇게 찬양이 좋았고 정말로 은혜스러웠어요. 조금 교만이 생겼나요? 형제자매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6 hours non-stop praising,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우리 찬양을 합시다. 팀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은 팀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인도하는 거고요. 찬양을 해. 젊은이들 막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막 뛰면서 2시간 찬양했습니다. 땀 뻘뻘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십으로 들어가서 손을 들고 막 찬양하니까 3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이제 손을 이게 안 들어져요. 막 어깨가 뻐근해지고 이게 막 내려가는, 너무 힘들다, 지친다 순간이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또 들어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찬양한다는데 3시간 했는데 힘들어. 그런데 영원히 천국 가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인가 지옥인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끝이 없이 긴 시간, 끝이 없이 길다 보니까 길다라는 의미는 좋다라는 의미보다 좋은 것도 있는데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지루하다라는 생각지도 않은 생각이 함께 들어오는 그 개념 이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주님은 시간의 주관자십니다. 그가 시간을 시작하셨고 그가 시간을 끝내실 분이십니다. 그가 알파고 그가 오메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시간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지요. 1불이 1000불 같고 1000불이 1불 같지요. 제가 1000불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1불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하루만 기다려라. 못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시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십니다. 그가 시간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8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Who was, who is to come.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그 안에 존재하는 자, 시간의 주관자 되신, 시간의 창조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꼭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나의 것인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그냥 시간을 쪼개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바쁘다는 말을 연속으로 내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몇 주 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분의 전성기였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책도 쓰시고요, 책도 좋은 책 써서 많은 분들이 읽고 은혜 받았고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잘 성장하고 있었고요,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이 온 세계를 다니시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날도 선교를 다녀오셔서 토요일 날 저녁 때 말씀을 준비하시다가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시고 그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바로 그 주일날 아침이 그분의 61세 생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10년 계획을 잡아놨고 내가 자녀들의 계획을, 나의 계획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내가 이 상태로 하면 그 계획 후에 내가 이거 계획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거 다 하나님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 겁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주신 오늘을, 바로 이 순간을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뜻을 찾지 못하면,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너희들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고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엑소고라소라는 단어는 무엇을 건져 올리다, 잡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바다에 피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그 바다에 있는 피쉬들을, 고기들을 놔두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을 내밀어 그 고기를 잡아내면 이제 고기는 나와 상관 있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엑소고라죠.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잡지 못하면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하는 그 시간, 그것이 가장 귀중한, 처음이요 나중이신,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세상 일로 바빠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이 온데간데 없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주님은 그렇게 분주하지 않고 바쁘지 않은 주님의 그 임재를 잡는, 엑소고라소를 하는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의 초창기에, 중국이 열려서 선교를 갔을 때 아주 뜨거운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을 때, 지금도 많이 계시지만 목회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1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당신도 뜨거워져서 5시간 동안 강의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오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배우려고 1000여 명이 모이셔서 조그만 공간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강사도, 목사님들도 그냥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지쳤어요. 5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났더니. 그래서 잠깐만 쉬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리를 벗어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기타를 들고 올라오더니 중국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자고. 그래서 찬양을 시작했는데 이 찬양이 여러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찬양, 찬송가 같은 걸 부르는 겁니다. 보통 우리 찬송가 부를 때 많이 얘기도 하잖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하나 하겠습니다. 딱 골랐는데 5절짜리야. 그럼 짜증납니다. 그리고 그냥 5절짜리가 아니라 찬송가를 봤더니 한 페이지 반을 차지하고 있어. 그럼 끝나는데 5절짜리를 한다고. 짧은 것도 있는데 반 페이지짜리 찬송가도 많은데 5절짜리 긴 거 한 페이지 반 차지하는 거. 그런데요, 그분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가 무려 126절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가사를 붙인답니다. 계속 붙여서 126절까지 된 거예요. 똑같은 음을 126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가사만 다르지. 그걸 다 인도하고 났습니다. 목사님이 보시면서 와, 정말로 은혜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가 있을까? 아마 저런 식으로 찬양했으면 나는 미국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막 그런 마음을 들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딱 이제 강의를 하려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분이 뭐라고 딱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찬양을 시작한 겁니다. 그분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만약에 예배 인도자가 교회에 그런 분이라면 그 다음 주에 잘립니다. 못 써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냐? 어떻게 그렇게 위트가 없냐? 왜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시간이 그렇게 짧은데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3시간, 4시간, 5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이 시간 가운데 깊은 교제가,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속에 담겨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126절을 다시 반복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한국은요, 요즘 예배 50분이면 끝나야 된답니다. 설교 20분 넘으면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는 목사가 된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더니 제가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는 목사더라고요. 지난주 설교를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그냥 말씀 전하느라고 전했는데 보니까 49분 전했더라고요. 예, 이런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원래. 그럼 시대를 완전히 벗어난 존재지요. 시간 조금 보고 예배 끝날 시간 됐는데 왜 안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긴 거야? 왜 이런 상황이야?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막 성령님께서 막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우리들과 함께 하려고 딱 오시네요. 성령님, 시간 끝났어요. 다음 주에 돌아오시죠. 우리 이 시간으로 꼭 시간이 나의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너의 시간의 주관자 된다. 너에게 24시간을 준 것은 세상 가운데 분주함으로 살아가고자 함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존재하며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나는 그 교회를 보고 싶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요. 인간의 시간의 끝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한 학생이 캠퍼스에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가 멈춰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달려가니? 교실에 늦었어요. 클래스에 늦었어요. 클래스에 빨리 가서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 점수 받으려고요. 점수 받아서 뭐 하려고? 졸업하려고요. 졸업해서 뭐 하려고? 회사 취직하려고요. 회사 취직해서 뭐 하려고?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요. 결혼해서 뭐 하려고? 아기 낳으려고요. 아기 낳아서 뭐 하려고? 행복한 가정 이루려고요. 가정 이뤄서 뭐 하려고? 함께 자라서 많은 세상권 누리려고요. 그러고 남들 뭐 하려고? 나이가 들겠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뭐 언젠가는 죽겠지요. 근데 교수님이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학생에게. 그러면 중간 다 뛰고 우리 앞하고 끝에만 얘기해보자. 너 왜 뛰어가니? 죽으려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시간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 중간에 무엇이 존재하든지 간에, 그곳에 빌리언 달러가 존재하든, 그곳에 대통령이 존재하든, 그곳에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들이 존재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간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그 중간에 없으면 내가 뛰는 열심에 이 시간을 쪼개며 살아가는 나의 바쁨의 끝은 그냥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알고 나아갈 때, 그 중간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실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세상에서 분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교회. 세상이 바쁘다 바빠라고 얘기해도 그 바쁨 속에 분주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바쁨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시간을 찾아서 엑소고라조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평안이, 그 기쁨이, 소망이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숫자를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기록을 자랑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많은 인기를, 관심을 받고 있느냐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친구들이 SNS에 자기 방송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데,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든지 라이크를 많이 받으면 그것이 광고하고 연결이 돼서 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로워가 많거나 라이크가 많으면, 좋아요가 많으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자기 방송에 들어와서 봐야 되고 팔로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사람들이 기다리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광고를 했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형광등을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직접 씹어서 다 먹겠습니다. 진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송이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봤습니다. 형광등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방송에서 씹어서 정말 먹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다음 주에 제 온몸에다가 뜨거운 촛농을 다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날이 돼서 촛농을 떨어뜨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도 보니까,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거로 돈 벌고 인기 얻고,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기사화돼서 제 귀에까지 들려질 정도로 세상은 사람들의 관심과 숫자와 세상의 것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유명해지는 길, 잘 사는 길, 그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달려갑니다. 세상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 유명해지는 것, 부유해지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상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서머나 교회, 너는 가난하다는 겁니다. You're poor.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합니다. But you're rich. 너는 부유하다. 아니, 가난한데 부유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는 작다, 그런데 크다. 너는 약하다, 그런데 강하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교회에다가 얘기해 주고 계십니까? 왜냐하면요, 세상이 보는 개념과 주님께서 보시는 하늘의 개념, 즉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으로 숭배하는 첫 번째 도시로 지정된 것이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0개가 합쳐져서 11개의 도시가 황제 숭배 도시로 지명이 됐는데, 그 11개의 도시에 예배를 올리는, 즉 황제를 숭배하는 예배 제사를 올리는 그것을 총괄했던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도시에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바로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이 길드를 만들었습니다. 조합입니다. 노동조합 같은 겁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에 들어오지 않으면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라이센스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합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난하다. 그럼 맞지요. 예, 주님, 우리 너무 가난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아느냐, 너희 부유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하늘의 가치를 알고 있기에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분명히 알고 받고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을 세상의 낙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물질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을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난 고난받는 게 너무 즐거워. 나는 능욕받는 게 내 삶의 재산이야. 이런 사람을 세상은 미친 사람이라 그럽니다. 제가 원래는 3글자로 하려다가 그냥 4글자로 얘기합니다. 그 3글자는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불러요. 이 미친, 야, 이렇게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신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컴패션에서 주관하는 짧은 단기 선교 같은 컴패션이 하는 일들 돌아보는 일들을 위해서 제가 엘살바도를 잠시 주중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도시더라고요. 인구도 6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요, 저희들 음식을 대접한다고 음식점을 데려가는데 음식점이 안 보여요. 양쪽에는 다 철문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음식점이 있나 돌아봤더니 철문이 열리니까 그 안에 있어요. 철문이 열리자마자요, 서너 명 되는 군인 같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관단총을 들고 서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중미에서 갱단 멤버가 그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엘살바도르입니다. 13th gang, 18th gang. 그래서 13자, 18자 있는 옷 입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티셔츠를 입고 갔거든요. FC13, 13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 그럼 내가 13 멤버, 그 갱단 멤버가 되는 거예요. 13이 적혀 있으면. 다행히 감사하게 조그맣게 적혀 있어갖고 사람 눈에 안 띈다고 괜찮다고, 예, 그래서 이따 왔는데 정말로 무서운 도시예요. 거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30에서 40% 정도 되는 가정에 아버지가 없습니다. 제가 한 자매를 만났는데요, 22살밖에 안 됐는데 애가 4명이에요 14살서부터 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4명의 아버지가 다 달라요. 왜냐면은요, 그 나라에 뭐가 있냐면 남자애들에게 마치시모라고 얘기한답니다. 즉 마초 근성을 갖고 있는 건데,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오래 머물면은 바보 병신이에요. 그래서 한 여자하고 조금 시간 보내다가 애기 낳으면 그냥 놔두고 딴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남자다움이다. 그것이 굉장히 그곳을 잡고 있어 갖고요, 아버지 없는 가정이 너무도 많아요. 전부 다. 그리고 아버지도 다 달라. 여자들도 살아야 하니까, 애기 낳고 떠나면 자기 생활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 흐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니까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세상은 고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다,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교회라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잠시의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너에게 있는 것을 알기에 하늘의 가치를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역설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역설의 진리가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받다라는 말은요, 쉽게 마티조라는 헬라어인데 따라하다, 함께 담기다, 함께 흘러가답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는 건 뭡니까? 함께 흘러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세상이 이렇게 해요. 나만 그렇게 안 하면 꼭 바보 되는 것 같아요. 자녀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흐름을 쫓아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존재,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꿈꾸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교회를 보고 싶다, 이 마지막 때의 그 교회가 바로 너희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처음과 끝이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처음과 끝이 같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편했는데 예수를 알고 났더니 사는 게 참 힘들어졌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내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후에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이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요? 몇 사람을,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좋은 얘기 해주면 좋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괜찮아질 거다. 옥에 있다가도 나오게 될 것이다. 문제가 있어서도 너는 문제에서 풀려날 것이다.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지, 환난과 궁핍이 있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 환난과 궁핍에 있는 너희들 중에 또 몇 사람은 감옥까지 갈 거다. 잘못하면 죽을 거다.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오히려 더 힘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일 동안 너희들이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10일은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얘기하는, 열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은 10일 동안입니다. 우리의 연단은 10일 동안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격려해 주세요. 10일 뿐입니다.
예, 10일뿐입니다. 예, 그 10일이 얼마쯤 몰라도요, 예수 믿는 삶은 그래서 편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평안한 삶입니다. 편안한 삶에 문제가 없지만은요, 평안한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평안, 샬롬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삶이 어려워져서 그냥 쉽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고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 쉬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타협하면 됩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겨서 그냥 숭배하는 척하면 됩니다. 그냥 길드에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면서 내 속으로만 혼자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바로 같은 존재, 죽도록 충성하라는 단어는요, be faithful till the end. 처음에 너가 나한테 faithful한 모습으로 보였던 그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마지막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변함없는 그 모습, 주위의 환경이 바뀌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그런 환경 때문에 변하는 모습이 아니라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똑같은 그 faithfulness를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끝까지 쓰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국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어로 시작했다가 뱀으로 맞춰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시작은 멋있게 시작됐는데 끝은 흐지부지 된다는 겁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단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 사용하는 겁니다. 누가 사용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창하게 얘기하고 애계하는 단어가 나올 텐데, 한번 따라서 용두용미.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용의 꼬리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처음의 시작과 그 끝이 같은 교회입니다. 서머나교회의 가장 목회를, 우리에게 알려진 목회를 했던 분이 폴리캅이라는 분입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분은 사도 요한의 속죄자입니다. 즉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과 신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서머나교회 목회자로, 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AD 155년경에 그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경기장에 잡혀와서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의 나이 86세입니다. 그의 나이 86세에 이제 죽게 되는 순간에 와서 폴리캅하고 친한 정치가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부인해라. 그리고 다른 동네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고 살아라. 이 상황만 벗어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사는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1시간짜리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나를 태워봤자 1시간밖에 더 타겠느냐. 그러나 당신은 악인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속히 작정한 일, 나를 죽이려는 일을 바로 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서머나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끝까지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던 교회,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았던 교회. 주님은 그 교회를 지금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머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세상이 바쁘다고 해서 나도 바쁘게 정신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시간이 되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내 겁니다라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분주하지 말라. 다 24시간이 있는데 그 24시간 안에서 나와 깊게 교제하고 만나는 진정한 엑소고라조를 하는, 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의 주관자 되신 나를 그 너의 시간 가운데 인정하는 바로 그런 교회로 존재해라.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분위기가 이렇다고,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 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문학교회를 통해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꿈꾸시는,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 한 주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교회로 살아가는 새누리라고 부름을 받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서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교회가 바로 나이고 우리이기를 원합니다.